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시험하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허락하마,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그냥 시험한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복을 빼앗아 본다면, 그 재물을 빼앗는다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해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험의 그 범위, 한계를 지어주십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욥을 시험하되, 시험하는 거 내가 허락하마.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욥을 시험하되 몸은 건드리지 말라, 재물만 뺏어봐라.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다 재물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욥의 몸을 건드리면,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건드리면 욥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또 제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욥의 건강을 건드려도 좋은데 뭐는 건드리지 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십니다. 이렇게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시험을 했고, 또 시험의 범위까지, 한계까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 시험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태가 되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고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줄이고 배고픈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당장 돈이 아쉬운 사람에게는 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또 평소에 이성에 약한 사람에게는 이성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또 평소에 분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그 성질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려면 우리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그 약점을 잘 보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강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예수님, 먹을 것이 필요한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려면 떡도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래 사람이 살려면 육신이 있으니까 떡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떡으로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은 거기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는가? 이 황량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원망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엊그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부터 합니다. 여전히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겠습니까? 이들은 먹는 것에만,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부리 먹어도, 아무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운다 해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을 때 거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 육신의 양식만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의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구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기를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봐라. 온 천하 만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엄하냐. 만약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만국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만국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이 온 천하 만국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지가 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 천지 창조 때 동참했다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 만국은 예수님 것이고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마귀 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주겠다, 그 권세를 주겠다, 그 영광을 주겠다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달콤한 것을 약속하고 일단 그 제안에 넘어가면 나중에는 쓰디쓴 것을 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바로 이 전략을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 말 잘 들어봐. 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는다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자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더니 마귀가 말한 대로 정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숨고 그리고 벗었던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달콤함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유혹할 때는 달콤함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정말 즐거울 거야, 그러면 정말 달콤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일단 걸려들면 나중에는 후회와 고통과 쓰라림만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의 출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제안하는 그 제안에 타협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거나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출세를 위해서 세상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수능고시 때가 되면, 선거철이 되면 교회 장로가, 교회 권사가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그 말하는 것에 속아서 마귀에게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든지 하면 이게 바로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만국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만국 얘기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니까, 가당치 않는 얘기니까 만국에 대한 언급은 일치하지 않고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면서 내 말대로 하면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좋은 것들이 얻어질 거야, 내 방식대로 살아봐,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일 때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마귀가 주는 어떤 제안을 따르지 않아서, 즉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술수를 쓰지 않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출세의 길을 놓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내가 진급이 늦어지게 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게 될지라도 나는 네 방식 따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니?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겠지만, 천사를 시켜 나를 받아주겠지만, 내 육신을 받아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 육신을 받아주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맡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들의 출세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물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처음 먹은 마음을 변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저 풀물불 속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겠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얘기도 나오고, 또 다니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마침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건져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건져주시고 우리는 왜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기쁘게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나은 부활, 더 멋진 부활을 꿈꾸면서 담대히 기쁘게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아무리 곤란을 주고 핍박을 가해도 저들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겠니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 단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할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단서를 붙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명해 봐라. 한번 멋진 기적을 좀 보여줘 봐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 마귀가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 시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또 나타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마귀는 군중들을 시켜서 또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며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멋지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엄과 권위를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묵묵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는 것이 그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아들로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 권세를 포기하고 묵묵히 그는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부활로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던 그 사건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 라고 기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거였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한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엄청 놀라우면서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겠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그 사건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 좀 기적을 해줘. 기적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자 그건 흥미없어 하면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이 없으니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베드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보다 영생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더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바라고 생명의 말씀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적만을 바라고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에 어느 집회에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집회에 그곳에 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과 더불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째서 나를 주목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기적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명해 봐라. 기적을 행해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며 시험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죽는 길을 선택했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는 죽으심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